사순절이 거의 끝나가고 부활절이 이제 2주 조금 넘게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형제님 주님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사실 계속 뭐 그분의 영혼권을 우리가 기도했고 몇 주 전부터 이제 이분이 이 땅에서 삶이 오래 남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부터 이제 기도가 좀 변화해서 그분의 영혼권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씀과 환상으로 그분을 구원하실 거라는 여러 사인을 주셨지만 그 사인을 받은 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무슨 소리를 들었어도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졌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 그 시간 그 기회를 주셔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월에 형제님 내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지금 지난 몇 번에 여기 당시 병원에서 찾아올 때마다 보니까 당신을 치료하는 치료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고통만 면하는 페인킬러만 주고 있는데 그럼 뭐 하려고 여기 누워있습니까? 차라리 집에 갑시다. 하스피스 케어로 옮깁시다. 그날 아침까지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화를 냈대요. 여기서 치료를 더 하죠. 그날 오전에 전 그걸 몰랐죠. 부인은 온다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늦게 오셨는데 부인이 올 때까지 난 그거 모르고 부인한테 부인이 집에 가자고 여보 집에 가자 막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니 불과 몇 시간 뒤에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래야 되겠다고 그 말을 딱 할 때 의사가 딱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 말을 딱 나누고 이제 그럼 집으로 옮기자 하스피스 케어로 넘기자 그러는데 의사가 또르륵 문 열고 들어오더니 돌아서 이렇게 보고 몇 마디 하더니 그 의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집으로 옮겼는데 그때만 주님이 제안해 지금이다 그런 사인을 주님이 했어요. 그 말 끝나자 의사하고 그 얘기 하자마자 의사 탁 나가자마자 그런데 원해는 그러고 이제 제가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이 중요하지 지금 여기 떠나는 건 이미 정해졌고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많이 남지 않았는데 뭐 이제 지금 그거 상관없게 다음에 날 영원한 주소가 중요하지 이사 가는데 뭐 지금 놔두고 가는 집이 뭐 중요해요. 이사 갈 집이 중요하지. 거기 뭐 정원이 있는지 뭐 문짝은 2개인지 1개인지 냉장고를 2층으로 옮겼더니 그게 이사 갈 집이 중요하지 뭐 놔두고 가는 집이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가 살든지 말이야. 아멘. 그리고 이제 어제 임종을 우리가 봤는데 가족이야 뭐 막 울면서 막 저는 이강순 자매님이 그 자리에서 막 어떻게 되실까봐 저는 그것만 신경 쓰였어요. 그분을 진정시키라고. 아들들 오기 전에 제가 진정시키다가 아들이 와서만 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나중에 막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 들어오시고 그러시니까 이분이 오늘은 이제 가서 뵀는데 굉장히 그래도 많이 마음에 좀 평안을 회복하시고 캄다운이 되셔서 제가 좀 안심을 했습니다. 또 아들들이 둘이 오고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다가 위로를 받으셨는데 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막 정말 굉장히 처음에 심했어요. 여러분이 와서 보신 건 이유가 아닙니다. 처음에 한 20분 동안 막 이분이 여기서 오늘 돌아가실까 봐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캄다운 하시고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붙잡아드리니까 그분이 그래도 그 붙잡고 나오셨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바뀐 거죠. 할렐루야. 이제 저는 이제 임종하셨으니까 바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린다면 장례식 준비를 또 절차를 하고 오늘도 그 일을 같이 이제 하고 저는 뭐 언제 장례식이 잘 잡힐지 모르니까 앞으로 한 3일 스케줄 확 비워갖고 막 머리도 미리 가서 깎고 그러다 하필이면 제가 딱 머리 깎는 시간에 뭐 그때 하자 그러면 더 곤란하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게 가족과 또 휴대를 드렸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예배 시간 직전까지 피너를 드렸다 너무 늦게 와서 1시간 만에 약속을 늦게 와갖고 뭐 왜 늦었냐니까 뭐 이머전시가 생겼다니까 뭐 피너럴 홈에 이머전시 그런 뭐 할 말 없잖아요. 뭐 오케이 생겼나 보다 그러고 예배 시간 직전에 제가 막 의논을 끝내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예배드리자 그랬으니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도 모르죠. 그 아들들 교회를 안 다니니까 예배를 드린 게 뭔지도 그 의미도 몰라. 그래서 설명을 하고 드리겠냐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천국 한정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밤에 뒤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저는 바로 주님 무슨 메시지를 하는데 바로 그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해라. 왜냐면요 아버지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 이 얘기 듣고 그분들 자녀들도 많이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더 좋은 데 가서 계시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실을 제일 먼저 전했죠. 근데 이제부터 캐치는 이거예요. 니네들이 그 아들들에게 또 부인 되신 우리 자매님께 당신들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분 계신데 가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 따라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하여튼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죠. 그리고 더 좋은 영광의 부활, 그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와 함께 부활하여 그 아버지를 만나 예수 믿는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셨으니까 이번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그날 무슨 메시지를 전할지 이미 알고 오시니까 저는 내용을 알리려는 게 기도를 세게 해주시라고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어젯밤부터 우리 집에서는 매일 밤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통해서 여러 가지 음성과 환상 그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비록 이 세상을 떠나간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일이 우리도 그 이별의 아픔이 참 그렇지만 그 한 분을 통하여 나머지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계속 제 입에서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근데 원문에는 너와 내 온 집이 내 집에 전부 다 구원 얻으리라. 그게 강조되는데 한국말 성에 온 집이란 말이 좀 약화되어 있어서 그냥 내 집이 그러는데 내가 믿으니까 내 식구가 다 구원받은 집이 있습니다. 박명수 집사님도 그래요. 그대 믿으면 나중에 막 사위도 손자도 다 구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진도로 계속 나가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 비교적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강의 이제 박석이란 말은 이게 타일과 같은 거다. 혹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부산시 서구 부민동에 경남도청과 경남지방법원이 있었어요. 거기는요 법원이 있기 때문에 사서소가 많아서 이렇게 대필해주는 법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 개 있고 큰 법원이 있었어요. 경남도지청이 부산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도지청을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쪽 문과 저쪽 문으로 가로질면 우리 집 가는 길이 한 분량이 줄어. 요렇게 돌아가시라고 굉장히 터가 넓으니까 법원 안으로 가로질러 가면 한 100m, 200m 절해야 되니까 홀로 들어가는데 가끔 수리 아저씨한테 걸리면 뭐야? 그러면 이제 홀로 나가면 되고 때리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안 걸리니까 여기서 지나가는데 거기 그 법원 그 정원과 같이 되는 데다가요 나무도 몇 그루 이렇게 장식용 나무가 있는데 그 바닥에 요런 돌이 깔려 있어요. 조그만 돌들이. 근데 그 돌이 희한하게 사금이에요. 사금. 그러니까 모래알처럼 조그만 반짝반짝하는 금빛이 거기에 박혀있어. 그래서 또 애들마다 몇 개씩 들고 가요. 또 집에. 저도 매일 2-3개 들고 갔어요. 걸리면 또 혼나니까. 뭐 그 다음에 어디다 놨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괜히 그냥 이쁘니까 반짝반짝. 박석이라는 것은 작은 돌을 깔아 놓았다거나 혹은 타일 같은 걸 로마 사람들도 하는 것처럼 모자이크를 깔아 놓는다. 주로 타일 같은 거로 모자이크를 하죠. 여러 가지 장식을 해요. 여러분 집에도 가끔 bedroom에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타일로 모자이크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해갖고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깔아. 근데 그거는 바닥이 어떠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가바다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가바다라고 그러나요? 가바다라고 하는데
반지처럼 둥그렇다. 그래서 아마 그 빌라도의 관정이 이런 원형으로 지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박석 그리고 가바다 그러면 빌라도의 관정이라고 딱 아는 거야. 옛날에 그렇잖아요. 뭐 서울역, 그럼 뭐 서울역 딱 그 특징 건물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울의 유명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해마다 1년에 3번씩 올라오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 이번에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만납시다. 그럼 어디서 만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한테 제일 큰 도시죠? 예루살렘 큰 도시가 어디서 만나? 그러고 가바다 앞에서 만나. 그러면 빌라도 관정 앞에서 만나. 그 관정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동그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 시간 강의 안에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뭐 참고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 성경이 언급되니까 오늘은 또 골고다인데 골도다라고 잘못했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라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거기 가서 촬영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날 촬영당하신 그 장소가 여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은사가 있으니까 용서하시고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나오면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고 다른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좀 마주 보이는 언덕인데 여기에 해골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좀 구멍이 뚫리면서 약간 머릿속으로 해골처럼 생긴데 거기를 지금 다들 성지순례가 여기가 예수님인데 해골처럼 생기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보면 해골 같고 어떻게 보면 수박 같고 그래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끔 그렇게 바위가 뭐 이거 뭐 무슨 곰이 뭐 생겼처럼 생겼다 뭐 독수리처럼 생겼다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렇다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가 그렇다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우리가 지금 헷갈려. 왜? 그 후로 큰 지진이 3번 있어요. 2000년 동안 굉장히 센 지진이 2-3번 여기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많이 무너지고 막 지형이 변하고 그래서 뭐 바위가 깨졌으면 그때 그 바위인지 저 바위인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다. 어느 바위가 진짜 예수님 십자가 달렸던 곳이냐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이 이 성에서 보일 때 거기다 다른 죄패의 글씨를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이 6월절 만찬 시작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이니까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고 나면 빨리 시신을 치우고 성으로 돌아와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빨리 치르고 목욕을 하고 막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6월절 만찬에 해지는 시간까지 자기네들이 도착이 되니까 먼데 나가 촬영을 하고 나면 그 시간을 자기네들이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 거리를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해서 성 바로 바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 뭐 한 200-300m 거리 안에서 그 적당한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촬영은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방법의 촬영 방법보다 십자가 촬영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촬영을 받는 사람의 그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다 보고 그 비명소리를 다 듣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야 감히 로마한테 덤비면 안 되겠구나 로마 황제한테 반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심리적인 공포심을 통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촬영당하시는 장면을 예루살렘 사람들로 잘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빨리 치우고 자기네들이 6월절 만찬을 먹으러 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촬영당하는 장면이 잘 보일 정도로 가깝고 그 끔찍함이 다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죄패에 글씨가 보였어요. 뭐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 간판처럼 큰 건 아니거든. 십자가 위에다 매달리니까 요만한 건데 거기 써있는 글씨가 읽혀질 정도라면 그거는 100m 이상 넘어가면 좀 곤란한 거라. 200m 떨어지면 그 글씨를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가까운 지적의 거리에 있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문 바뀌냐 영문 바뀌냐, 요거 이제 중요한 말씀, 사실 히브리서 13장에 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강의한 제 뒷부분에 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또 동일한 부분을 좀 나눴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과 관련되는 것을 읽으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짐승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성소는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사건을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인 사건으로서, 그러나 땅에 있는 사건이 평행해서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레위기 4장에 그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적지 않으실 때 레위기 4장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속죄제를 드릴 때, 여러분 다시 성경 퀴즈. 속죄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서 다 태웁니까? 드린 사람이나 제사장이 논아 먹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틀렸습니다. 속죄제 제물 중에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제가 죄 지어서 저 고기 주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제 화목제 드리면서 저 나눠주시면 내가 즐겁게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번제는 다 태워버려요.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대부분 드리지만 거기에 뭐를 드리지 않냐면 가죽과 고기와 다리와 머리와 내장과 똥은, 창자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안 올려졌어요. 그거는 들고 나가서 진 밖에, 레위기 4장입니다. 진 밖에 정결하게 죄를 준비하는 진 밖에 정결한 죄를 버리는 곳에다가 가서 거기서 불사를 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 성서에 너무나 정통한 굉장한 구약학자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그냥 앞뒤로 위아래로 쫙 꿰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 지금 레위기 4장 말씀을 한 겁니다. 속죄제에 관한 얘기예요. 아멘. 근데 레위기 6장에는요, 번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성경 퀴즈. 번제는 누구도 못 먹는다? 아무도 못 먹는다. 왜? 다 태워버려요. 근데 그 레위기 6장에 어떤 말,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구절들을 적어놨으니까. 레위기에서 드리는 번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번제물을 제단에 위에 놓고 다 태워드렸는데 그게 몇 시간이 지나도 소 한 마리가 다 안 탑니다. 바베큐 굽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중요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단 위에서 제물을 다 드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집에 가도 그 번제 제물은 밤새도록 제단의 불 위에 놔둬서 아침까지 타게 하고. 아멘. 그럼 아침에 제사장이 출근해 보면 전날 드렸던 번제물이
낮에 실컷 큰 불에 태워서 막 그때는 주로 뭐가 탑니까? 기름이나 이런 내장이 먼저 타. 이게 여러분 고기 굽다 보면 이 기름기가 많은 거 막 불 막 붙고 그러잖아요. 막 삼겹살 잘못 오픈파에서 막 불 붙어요. 그렇게 막 하고 막 잘못하면 눈썹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낮에 탔는데 저녁에 갈 때쯤 이제 그 큰 불을 꺼지고 어느 정도 불이 가라앉았지만 남아있는 불에다가 나머지 재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아침에 보면 재만 남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도 또 진 밖에 정결한 재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라. 아멘. 그럼 여기 성경에 나온 영문밖을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11절 영어로 읽으면 제가 읽을게. The high priest carries the blood of animals into the most holy place as a sin offering, but the bodies are burned outside the camp. 여러분 신약 성경 영문 밖을 outside the camp라는데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진 밖이라. 그런데 여러분 영문 밖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진 밖이라는 건 진짜로 광야에서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십자가 대형을 하고 움직일 때 그것을 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진하는 거룩하니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니까 진 밖으로 쫓아냈고 7일 동안 못 들어오겠고 아니 그 외에도 모든 문둥병 걸린 사람 진 밖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광야에서 텐트에서 살아요? 아니면 각자 흩어진 도시에서 살아? 진이란 게 없잖아요. 자기 집에서 살지 텐트에서 안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처형 당하신 곳이 어디라고 하냐면 성밖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면요 11절에는 영문밖, 12절에는 성문밖, 13절에 다시 영문밖이에요. 아멘. 그거를 레위기서는 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밖이야. 아멘. 그 여기는 지금 도시에서 사니까 성이란 말이에요. 진이 아니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에 참 크게 제가 그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같죠? 대답이 없으시네. 그런데 이 성 안에 큰 성 안에 요만큼을 자른 다음에 이 안에 요새를 다시 쌓습니다. 돌벽으로 쌓은 요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새의 이름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안토니오가 누군지 저도 몰라요. 로마의 장군인지 처음에 여기서 이 요새를 쌓은 장교의 이름인지. 그런데 이 요새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성 안에 쌓은 성이야. 그럼 예루살렘 성은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쌓은 성이지만 안토니오 요새는 누구의 공격을 대비한 싸움이에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킨다면 외부에 있는 로마 지원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로마 총독과 총독을 보호하고 경비 쓰려고 와 있는 로마의 파견 군대가 그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쌓은 내부에 있는 적을 향한 대비하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렀는데 요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아멘. 이 12개 문을 성문이라고 그러지만 성에서 나가는 문은 성이라고 그러지만 안토니오 요새에서는 일로 나가는 문도 있고 이건 성문이 아니에요. 여기로 나가는 문은 성문도 되고 영문도 돼요. 왜냐면 안토니오 요새 밖으로 나가니까 영문인데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통하는 외벽의 문이니까 성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은 성문이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영문이라고 그러는데 안토니오 요새에 있던 상황에서 나가면 그게 성문이기도 하고 영문이기도 하고. 주권사님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불러도 맞고 영문이라고 불러도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문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구약에서는 진박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박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죄 제물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 하나님이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것들은 진밖에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에 다 갖다가 태우고, 번제는 밤새 다 타게 해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서. 원래 왜냐면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번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가 있죠. 소제는 짐승이 아니죠. 곡식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태우지 않습니다.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을 지었을 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속죄제 받으신 걸 더 기뻐하십니까? 번제를 받으신 걸 더 기뻐하십니까? 아니, 주님의 입장에서 번제를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시겠어요? 속죄제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시겠어요? 번제죠. 우리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좋은 제사예요? 속죄제. 왜? 우리 죄가 사함받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건 화목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윈윈. 다 고기 나눠 먹고, 주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드시고 드린 사람도 먹고 옆집 사람도 먹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화목제고. 근데 어찌됐든 제사가 예배라는 것을 나타내는 포인트에서는요, 원형,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모양의 제물은 번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도 우리는 짐승과 그 고기와 기름이 타는 것만 번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니야. 밤에 너희들 가도 불이 살아있다면 계속 타게 해. 완전히 죄가 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죄는 진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서 16장에 가면요, 아사셀이 나옵니다. 아사셀이 뭡니까? 먼저 수송아지를 한 마리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려요. 아멘. 속죄제로 드려서 속죄제가 충분히 다 드려졌는데 뭔가 영적으로 더 설명할 영적 교훈이 있으니까 염소 2마리를 또 끌고 오게 합니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11절부터 25절, 26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염소의 머리에다가. 할렐루야. 염소 한 마리는 잡아 죽여요. 조금 전에 수송아지로 이미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제가 완벽하게 드려졌는데, 아멘. 염소 한 마리가 또 죽는 거야. 근데 이때는 2마리 염소를 통하여 절반은 뭐예요? 아까 수소의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성소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사용되는 걸 얘기하는데, 송아지로 그걸 표현했지만 염소 2마리로 다른 영적 포인트를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 드린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런데 염소 2마리를 또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잡아서 죽여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마치 예수님이 진 밖으로 끌려나가신 것처럼,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신 것처럼,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신 것처럼 밖으로 끌고 나가게.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진 밖에 나가서 광야로 내어보내서 아사실에게 바쳐지기 위하여 보내는데,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으로 아예 진에서 멀리 떨어진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려라. 이 염소는요, 야생에서 살던 짐승을 가축으로 도메스케이트 한 거죠. 집에서 사육할 수 있는 짐승으로 바꿨는데요, 야생에서 살던 짐승을 집에서 키우다가 야생으로 도로 내놓으면요, 대부분 죽습니다. 야생 생활을 적응 못하는데 염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무인대나 풀어놓으면 100년 후에 가도요, 번창에서 섬을 아주 초토화시켜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놈은요, 아무 데나 놔서 사요. 뭐든지 뜯어먹고 사요. 사람이 돌봐줘도 살고 사람이 안 돌봐줘도 살아. 그러니까 이 염소가 밖에 놔두면 그 안에서 일단 염소가 대대로 사람에게 길들여서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던 놈이라도요, 밖에 놓으면 지가 계속 잘 살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근데 염소를 돌아오게 만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소금을 주면 막아요. 소금 냄새.
소금 얻어먹으려고 사람. 저 알라스카에 사는 술록도요, 소금 때문에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거기 절대로 소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산에 풀어놓은 염소를 도로 잡고 싶으면 소금만 들고 있으면 와요. 나중에 혹시 염소를 잡아야 되면 소금으로 그렇게 하죠. 주권사님 몰랐죠? 짐승들이 소금 많은 사람이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나머지 음식을 지가 알아서 다 주는데 물도 음식도 다 찾아서,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밖에 놓으면 염소가 한 번 나간 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짐승의 속성, 왜? 소는 안 그러거든요. 소는 사람에게 길들이 갖추군요. 밖에 나가면요, 결국 밤 되면요, 소들이 막 흥진해서 돌아와요. 산에 방목한 애들이요, 밤 돼서 딸랑딸랑 하면서 저 산에서 막 떼지어서 타고 가거든요. 쭉 치우는데 동네까지 각자 지기를 집으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 어느 나라 가도 소를 그렇게 방목하는 소들은요, 저녁 때면 다 들어와서요, 쭉 줄 서서 온 다음에 수백 마리인데 각자 지기를 집으로 다 들어가요. 왜? 그래야 자기는 안전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바깥에 있는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보호받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다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간다. 근데 염소라는 놈은 안 그래. 한 번 나가면 끝이야. 그럼 그런 짐승의 속성을 우리 주님이 사용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염소에게, 그건 좀 읽는 게 좋아요. 레위기 16장. 이 죄의 어떤 부분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냐면, 아까 번제는 밤새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되게라. 그 말은 아무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기쁜 제사죠. 아멘.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해요. 속죄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있지만 제사장이 먹는 포션도 있는데, 또 가죽이나 뭐 머리나 내장이나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속죄제로는. 근데 그거를 다 결국 태워버리게 만드는 거고. 레위기 16장 어디서부터 읽으냐면, 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안에, 장안이 어디예요? 장이 뭐를 얘기할까? 성소의 휘장 안에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13장 11절이 말한 거예요. 11절 전반에는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간 것에 예수님의 제사의 모습을 그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말이 뭐예요? 21절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제하고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어떻게 하여? 안수하여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거를 남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더러운 영, 잘못된 영이 들어온 사람한테 안수를 잘못 받으면 그 더러운 영이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쓰시는 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러운 영은 진짜로 들어와요. 제가 한국에서 그런 목사를 만났어요. 아프리카 목사한테 안수받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요. 자기가 얘기해서 아니지. 하여튼 아프리카 목사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상한 짓 하는 걸 제일 많이 해요. 근데 한국에서 막 비행기로 막 1등석에 태워서 모시고 감사를 몇만 불씩 주고 최고 호텔에 데려가면서 아프리카 목사들 데려오는 게 유행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막 100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니까 요즘은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 영성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잘 나타난다. 자기네가 성령 충만을 회복할 생각을 하고 성령의 권능을 다시 회복할 생각을 하고 맨날 딴 데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할렐루야.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서 광야에다가 보내줄 염소의 머리 위에 특별히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악행, 허물들을 그 염소에게 지우고, 22절 읽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냐. 26절에 보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 26절 맞네.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야 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으며, 그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진 밖에 나간다. 그 진 밖이 신약에서 뭐라고? 성문밖, 영문밖, 성문밖, 영문밖,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진 밖이라는 뜻이라고. 그게 왜 그럼 영문밖, 성문밖 하나만 하지 왜 안토니오 요새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9장.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고 정확한 걸 지금 우리가 나눈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이 저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군병들의 예수를 넘겨주는 시점에 그 장소가 돼요?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는, 즉 영 안에 있는 박석이 깔려있는, 할렐루야, 가바다 동그랗게 생긴 빌라도의 관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빌라도가 억지로 압력에 밀려서 알았어, 그리고 예수의 신변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그 장소가 빌라도의 관정이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관정은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었다. 안토니오 요새는 영이라고 불렀고,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문이 다른 쪽 예루살렘 내부로 갈 땐 영문문이 따로 있었지만 그거는 영문이고 성문이 아닌 거죠. 근데 성의 외벽에 면한 쪽은 여기 벽을 또다시 쌓을 필요가 없으니까 성벽을 그냥 영문벽으로 쓴 겁니다. 영벽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문이 원래 있었던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문은 성문 밖, 영문 밖 두 가지가 다 되는 문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9장 17절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언급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맞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진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12절 시작. 13장 12절입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고, 그 육체는 제단에서 드릴 수 없었던 것은 진 밖에 나가서 불사르고,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들고 지금 헤롯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간 일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끔찍한 죄인, 극악한 죄수로 처형하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지금 레위기 4장과 6장과 16장의 말씀에 성취로서 받으셨고,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면서 영적으로서 벌어진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는 성소에 들어와서 받게 하시고, 그의 육체는 영문 밖에 끌려나가서 진 밖에 끌려나서 다 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똑같이 할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이 두 군데서 벌어진 사건을 한꺼번에 예수님 십자가로 다 가르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성 안에서 처형당하지 못하시고 진 밖으로 다시 속죄제 제물을 제단 위에서 깨끗한 것을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거로 남겨놓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뭐예요? 속죄제 제물에서는요, 똥과 내장과 대가리와 가죽과 이런 것들은 안 받으셔요. 근데 안 받으신 건 그럼 어떡하나? 갖다가 누구 핸드백 만드는 소가죽 갖고 그것도 어떡하나? 다 태워버려요. 그걸
소 머리곰탕 끓이라 그래? 내장을 순대 갖고 또 하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태워버린 것처럼, 실제로 태운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진 밖에서 태워버린 것처럼 속죄제의 완벽한 끝을 진 밖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그러죠.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어디로 나아가자? 능력을 지라는 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진 밖에 끌려나가서 그의 일생을 거기서 마치신 것처럼 화려한 스팟라이트 받고 사람들이 박수갈채,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는 무대 위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분만 아멘 하셨는데 무대에 올라가시려나? 아멘 할 기회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영문 밖에 나가셨어요. 능력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을 따라서 가려면 영문 밖에 가지. 성 안에 여기 정치가 벌어지고 음모가 벌어지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여기 이권 싸움이 벌어지는 이곳에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가신 그곳까지 우리도 따라가려면 천상 영문 밖에 가야 돼요. 아웃사이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앞에 그런 모범을 보여줘서 신앙의 모범을 다 막 총회장 안 해요, 형님 하세요, 난 안 해요, 아니야 아우가요 이래야 되는데, 야 너는 비켜라 내가 먼저 할게 자꾸 이러니까 이게 신앙이 헷갈려지는 거야. 죄송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한 분이 너무 교단에 섭섭하셔가지고 막 아프고 병들고 그렇게 해서 외롭게 했는데 막 너무 속상해 하셔가지고 제가 해외 선교회장 돼서 찾아갔는데 막 나한테도 막 화낼 것 같은 얼굴로 볼이 나셔서 그냥 저는 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사과부터 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빨리 좀 보내드려요. 그분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위로를 받으시고 기도해요. 얼굴이 좀 목소리가 풀리셨어요. 이제 막 기도 제목도 막 보내시고 할렐루야. 영문 받고 옆에 계세요. 영문 받고 거기 주님이 거기 계세요. 자꾸 성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한 시간이 되면 조금 가보겠습니다. 자, 410페이지에 밑에 있는 골뱅이 보니까 요한복음에 생략돼서나 다른 복음서에 언급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요. 요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구레네가 어디냐면 리비아라는 나라 알죠?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트리폴리입니다. 지금은 그 나라가 내전이 벌어져서 나라가 둘로 갈라서 정부가 반군이 싸우지만 그 나라가 하나로 있을 때는 트리폴리가 수도인데 그 트리폴리 지방을 옛날에 성경에서 구레네라는 거죠. 로마 제국 안에서 구레네라는 건 트리폴리가 됐고 그리고 리비아라는 지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한 나라가 되면서 리비아는 나라 이름이 되고 트리폴리는 수도 이름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거기가 아프리카 북부요. 유대 땅에서부터 배로 오든지 낙타를 타고 걸어오든지 이래저래 걸리는 시간을 약 한 달로 계산합니다. 학자들이 계산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지는 못해서 가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배를 타고 막 여기저기 항해를 해서 거쳐봐도 약 한 달. 그냥 아프리카에서부터 낙타 타고 여행해도 한 달 걸리는 거리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게 분명하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원래 야곱의 셋째 아들 시므온의 이름이고 이 사람이 6월절 절기에 맞춰 보면 유대인 남자들에게 6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여러분 오는데 한 달이면 가는데 한 달 6월절 절기 최소한 무교절 7일 동안 그 누가 왔다 7일만 있어요. 뭐 좀 어쩌고 하면 2달 반에서 석 달 걸리는 여행이에요. 그럼 1년에 석 달을 예루살렘에 와 있으려면 자기 생업에 굉장히 큰 지장이 가는데도 장사를 했든 농사를 했든 3개월을 비워놓고 와야 되니까. 근데도 그렇게 많은 부담과 지출을 각오하고라도 6월절 절기에 맞춰 올라왔다는 건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고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신앙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몸부림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생략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언급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건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사순절 길게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지금도 막 야단치셔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15장 21절 마가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됩니다.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둘의 이름이 언급돼서 하나는 알렉산더고 하나는 루포인데 알렉산더는이라는 하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루포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죠.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펴겠습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딱 2번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드문 이름이죠. 루푸스라는 이름이 성경 다른 곳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루포에 대해서 언급하고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루포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래.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영적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초대교회의 유력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후원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의 아들 루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니 그러니까 어쩌라니까 그분들한테 당신들 잘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루포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가끔 어떤 학자들은 그게 뭐 동일이라는 인물이라는 정확한 증거는 성경에 말하지 않았으니 똑같은 이름 가진 2명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꼭 그렇게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이 딱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게 동의하고 저도 그게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이 그의 아버지가 6월절이니까 한 달을 여행하면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따로 들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여행하면서 뭐 비바람 먼지에 막 더러워지니까 그런 옷들 그냥 막 입는 옷들 여행하는 옷들 말고 그의 짐 속에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그 거룩한 절기에 내가 입을 옷을 따로 잘 따로 나서 빳빳하게 데려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주막에 묵으면서 이제 갈아입었을 거라고. 이제 오늘부터 6월절 절기가 왜 낮이니까 이제 밤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일도 이제 예루살렘 시내에서 좀 있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6월절 만찬을 먹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야 일로 와. 그래서 네 그러고 보니까 너희 십자가 져.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등짝은 플락을 당해서 살점이 다 뜯겨나고 머리에선 가시면가 나서 피가 절절 흘러갔고 그 피가 막 뭐 얼굴과 머리와 등짝에서 예수님의 옷에 다 묻었는데 그 피 묻은 옷으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왔으니 그 십자가 나무에도 피가 잔뜩 묻어서 아마 미끌미끌할 거라고. 근데 자기는 지금 6월절 절기를 지금 거룩하게 지내려고 거기에 합당하게 제일 좋은 옷을 차리고 있는데 이 옷에다 그 십자가를 지나니까 구레네 시몬이 좋은 마음으로 순순히 적게서 못 들은 척하고 도망가다 기어이 잡혔겠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십자가 지겠다 그러겠어요? 평소에도 안 지겠는데 자기가 작업복 입고 있어도 안 지고 싶은데 절기를 지키러 지금 한 달을 여행해서 온 사람.
정말 이 재수없다 얼마나 싫어하면서 그냥 뭐 채찍에 맞기 직전까지 가니까 강압에 못 이겨서 졌을 거라. 우리도 사실 십자가 지자 그러면은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어느 교회 가서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시다 그러면 아멘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우리도 십자가는 왜? 그 정말 그랬죠. 십자가는 다 누구나 꺼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처참한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근데 로마 군병들의 위협에 크게 군병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억지로 졌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지고 간 불의 대시모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택하시고 그의 아내를 초대교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셨다. 일단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자체가 너무나 꺼리는 일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처형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요한의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록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영적 포인트들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